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회복을 추구하는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지금 성경적인 거듭남, 물러나는 침례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 성경대로 위임되셨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제사장을 세울 때 물로 씻어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 물로 씻어서 제사장을 세우는 이 과정이 새언약 시대의 침례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물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새언약 시대의 죄 사함의 모형과 그림자라서 그렇습니다. 새언약 시대의 물의 모형과 그림자인 침례, 이 침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물이 침례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고 우리 모두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엄청난 직분, 이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아론의 직계손이어야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신체적 결함이 없어야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거룩하고 정결해야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에 유지하는 관계가 바로 제사를 통해서 유지가 됩니다.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한 제사장의 특권은 성소에서 지성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설병,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는데 제사장은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하는 일들이 기름 부음 받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데 새언약 시대에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던 아론의 직계손 제사장들의 역할, 그 제사장의 위임을 모든 이 시대, 새언약 시대 성도들에게 제사장의 그 엄청난 그런 존귀한 직위를 다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는 메시아, 그리스도 세 가지 분류가 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제사장은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이고 영적으로는 이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의 직책 중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아론의 반차를 따라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또한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새언약시대, 지금은 예수님은 아론의 레위 지파가 아니셨죠. 그런데 그분이 제사장이 된 것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듯이 인류의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레위 지파가 아니라도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실체를 따라가면 우리 모두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정말 성경에서 다시 찾을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죠. 의의 왕,
평강의 왕인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 바로 실체인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죠. 이 멜기세덱이 떡하고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었거든요.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멜기세덱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실제로 먹는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떡을 대신해 주시고 자신의 피로 포도주를 대신해서 살과 피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체인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옛 언약 시대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임한 그런 위임식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위임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 새언약 시대에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그런 방법과 과정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예수님은 바로 구약 시대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그 위임식의 절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는 그 실체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제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위임식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절차를 빼먹었거나 절차를 준행하지 않은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임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제사장에 위임되었나? 왜? 성경대로 위임이 안 되었으면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자,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을 보자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첫째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둘째,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셋째, 그들은 구름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넷째, 그들은 광야길을 통해서 광야를 이겨내야만, 광야를 극복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은 네 가지가 있죠. 지금 새언약 시대에도 이 과정을 똑같이 밟아서 첫째,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하나 되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회개를 하고, 둘째는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도 물을 통해서 침례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들이 구름의 임재와 인도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죽은 내용이 부활하고, 그들이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끊임없이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불시험을 통해서 광야길을 이겨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위임되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 하나라도 빠지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사장이 아니란 얘기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바로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새언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모두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 아니란 얘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는 얘기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하나도 빼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요, 제사장을 세우는
옛 언약 시대의 과정들이 나오는데, 자,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출애굽기 29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이유,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거룩하게 해서 세워야 돼요. 첫째, 그들을 세우는 일,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29장 4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 이 물은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더러운 삶, 지저분한 삶, 이런 것들을 다시 씻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물로 씻깁니다. 그리고 7절에 관유를 가져다 그 머리에 붓습니다. 첫째는 물로 씻긴다. 둘째, 관유로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 셋째, 20절에 보면요, 수양을 하나 잡아서 그 피를 취해서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릅니다. 이러한 과정, 첫째는 물로 씻기고, 둘째는 관유를 붓고, 셋째는 피를 바르는 과정,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준행해야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요, 제사장에 위임하는 그런 위임식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합니다. 왜 7일 동안 할까요? 완전하게 속죄를 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매일 속죄제를 드리고 기름을 부어서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7일 동안. 우리 모두도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이 되셨잖아요.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분이 처음 이 땅에 등장하실 때 요한에게 나아가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자 하시는데 침례 받으러 가셨습니다. 요한이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물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제 예수님이 물로 씻기는 구약의 위임식의 과정을 따라 온 몸을 침례로 물로 씻기는 것의 실체인 침례로 자기 몸을 씻으시고 관유를 붓듯이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달려간 길은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오른쪽 귀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를 피로 물들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사장으로 위임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제사장으로 위임되는지. 자, 구약시대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유대인들의 어찌할꼬에 대한 대답,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첫째, 예수님의 실체를 따라서 우리가 물로 우리를 침례받음으로 물로 씻는 구약시대의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관유를 붓는 그런 과정,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광야길을 승리하는 믿음,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나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시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오른쪽 귀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발가락 피를 바르는 그런 광야길, 고난의 길, 이 어려운 세상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의 구속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